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구약 성경 50페이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시간 우리 강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에 기도란 무엇인가의 거룩한 말씀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의 좋은 예를 이렇게 살펴볼 때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어원은 그 야캑이라는 말인데 야캑이라는 거는 발 뒤꿈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형 에서와 간발의 차이로 태어났죠.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서 나올 때 그 발 뒤꿈치를 딱 잡으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영어에서는 사기꾼 뭐 이런 뜻도 갖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그런 부정적인 이름을 자식에게 그냥 막 져줍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굉장히 안 좋은 뜻을 갖고 있는데도 어쨌든 그 이름을 지어줬고,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봤을 때 파라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참 험악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스스로도 자신의 인생이 참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굉장히 남의 것을 태생적으로 회방하고 남의 것을 노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해 주십니다. 야곱에게도 좋은 점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끈기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끈질기게 씨름을 했어요. 그런 끈기를 배워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오늘 말씀에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어요.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삼촌을 속이기도 하고 삼촌에게 속기도 하고 하면서 막 싸우듯이 막 하면서 경쟁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불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재산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산을 그 라반의 그 자식들이 질투할 정도로 그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거기 있지 못하여서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형인 에서가 예전에 농담 삼아서 자신의 그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장자권의 그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속아서 이 장자권을 너한테 줬구나.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고 말 거다. 라고 400명의 말탄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와, 400명의 말탄 군사. 예전 시대에서는 그것은 엄청난 군사력이었죠. 도망가도 쫓아가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소유물을 하나씩 둘씩 에서한테 계속 보냅니다. 이걸 형님한테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내요.
그래도 더 이상 모든 재산을 다 보냈는데도 에사의 마음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그 밤에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서 당신이 내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지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붙잡고 계속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도 참 즐겨요. 예. 축복을 원해? 축복할게. 그리고 딱 지나가면 될 건데 축복을 안 해줘요. 그리고 계속 그 자리에서 그 야곱하고 씨름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얻을 때 하나님이 쉽게 그 응답을 주시지 않더라도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서 그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축복을 빨리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곱답게 기도의 자리에 나선 것보다 씨름으로 하나님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야곱과 같이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실 수가 없습니다 라는 각오로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면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함을 빨리 안 주시더라도 길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철야 때 제가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나서 50분을 무려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하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너무 아쉬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둘이 한참을 겨루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리고 또한 그가 말하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렸습니다. 우리 환도뼈가 뭔지 아시나요? 다리뼈예요. 다리뼈. 그 다리뼈를 사람의 힘으로 쳐서 부서뜨린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그 쳐서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야곱이 지고 그 어떤 사람이 이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도 오랫동안 몰랐는데 어느 날 그 어떤 그 전도사님이 인터넷에 설교를 올려놓으셨는데 그제서야 그걸 읽어보고 저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씨름은 중동 지역이잖아요. 황무지 지역이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의 씨름처럼 온몸을 사용해서 하는 씨름이 아니고 그 상체만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씨름이었어요. 그래서 상체만을 공격할 수 있는 씨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리를 침으로 그 반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그 야곱을 씨름하다가 결국 반칙을 해주시면서 그래 네가 이겼어 네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사각오의 자세로 하나님과 씨름을 하실 때 하나님이 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합니다. 자기와 씨름해놓고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야곱과 만나서 씨름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또한 사랑이 가득한 이름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모두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는 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겼다라는 뜻보다 겨루다라는 말이 더 많이 쓰입니다. 한 60% 정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말에서는 그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근원적인 뜻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루아흐 또는 네페쉬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네페쉬는 인간의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기란 네샤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람에 대하여 사용될 때는 생명의 호흡을 의미하고 이 단어는 자주 루아흐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며 결국 네페쉬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날 바람이 불 때라는 말이 루아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숨결이 제자들에게 급한 바람과 같이 역사하신 성령님의 능력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운행이 계속되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영인 성령을 허락하신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가득한 곳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이후 우리가 하나님의 영 루아흐 즉 성령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득 차기 위해서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령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헷갈리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집트 군사들이 우리 뒤를 쫓아오고 있어요. 이 앞에는 홍해예요. 저희를 구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긴급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간 당황스럽게도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라고 말하십니다. 모세가 참 당황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네. 그렇게 당황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너의 손을 펴서 그 홍해 바다를 열어라. 네가 기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기도의 단계가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냥 그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므로 그가 명령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다시 기도하느냐? 네가 명령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금요철야 때 언급했던 브루스 올마이티 그 브루스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잠시 허락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성령님의 능력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그 전장에서 각 고을로 보내십니다. 여기저기로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갖고 열심히 제자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막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와, 우리가 이런 능력을 할 수 있구나 라고 그렇게 자신감에 가득 차갖고 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의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불과 물에 자주 뛰어들어서 죽으려고 합니다.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 깃든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내고자 하거나 못 쫓아냅니다.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가득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적게 할 때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적게 있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광성교회라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희한하게 그 귀신 쫓는 사역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귀신 쫓는 그 집회를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쫓아내고 막 이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권사님들이 명령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권사님이 만약에 기도를 열심히 안 하신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비웃어요. 예,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두드려 패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오, 놀랍네요. 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번에 설교처럼 감사함으로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것을 또 표현하고 그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산이 여기에서 저기로 옮긴 것만큼 대단한 일이잖아요. 제가 보여드린 그 삐뚤빼뚤 감사일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고 해도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질 때 그 기적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아담처럼 짐승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서 그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면 그것이 그대로 이름이 되는 것 같이 통찰력이 뛰어나질 것입니다. 또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논다라는 구절이 있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동물에게 명령을 해야 되겠죠. 동물에게 명령할 때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드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라는 것처럼 자연 만물에게 명령할 때 자연 만물조차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사람의 명령이 준행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으니 우리 역대하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온 마음을 다 하나님께 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능력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능력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말씀인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리니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